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는 나의 참 해방자이십니다. 나의 참 승리자이십니다. 나의 참 인도자이십니다. 나의 주인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십니다.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십니다.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시며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시며 나에게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기는 승리가 되시며 나에게 사단을 이길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문제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가문 가정을 통해서 나에게 내려오는 모든 저주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꺾이게 하시고 마음과 생각이 해방을 받게 하옵소서. 나의 모든 문제 배후 역사는 악한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떠나갈지어다.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 건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건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건영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건영원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건영원을 사랑하사 건영원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네, 오늘 주신 이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6절 말씀은 2022년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성취될 언약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제목이 내가 주리라 한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해 동안 우리가 받을 응답의 내용들을 하나씩 다시 한번 풀어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옆에 분들 보시면서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은 가족 간에 서로 인사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혼자서 하셔도 돼요. 인사하세요.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 더 드립니다. 이미 주신 땅을 차지합시다. 오늘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표이며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그런 시간표입니다. 송구영신 예배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 주신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내가 주리라 한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여호수아에서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이에요.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내가 모든 너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아브라함아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랬거든요. 그리고는 여호수아 1장 3절에 보니까 주었노니 그랬어요. 그때 약속하셨으니까. 그래서 이게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이미 주셨던 땅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언약은 우리 후대들에게 동일하게 다 주시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의미가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나오거든요. 땅이라는 것이 단순한 지역을 말씀하는 게 아니고 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나의 소유에 관계된 것이 땅이에요. 그러니까 경제의 땅, 그다음에 지혜의 땅, 그다음에 건강의 땅, 그리고 이 나를 돕는 사람들에 대한 땅, 그죠? 그다음에 영적인 땅이죠. 제일 중요한 거는. 그래서 이 땅의 의미는 오력을 나타낸다 볼 수 있어요. 영력과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나타낸 것을 힘 대신에 땅이라고 하면 돼요. 영적인 땅, 그죠? 그다음에 지혜의 땅, 건강의 땅, 체력이 건강이잖아요. 그다음에 또한 이 경제의 땅, 그리고 마지막에는 돕는 사람, 인력이라 그러죠. 돕는 사람들의 땅,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이거를 여호수아를 통해 가지고 후손들에게 차지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 확정을 짓는 거죠. 언약을 선포했는 것을 차지하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아 그거 하면 되는데 왜 안 되지?'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차지할 수밖에 없는 시간표가 돼야 되고 차지할 수밖에 없는 그릇이 준비되면 차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쉬운 것인데 나의 것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그거예요. 내가 누리지 못하면요 나의 것이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내년 한 해 2022년 한 해 동안은 이 말씀이 나의 것이 되도록 말씀을 잡고 가야 돼요. 그리고 언약 잡은 사람이라 그러죠. 언약을 잡으면 누가 역사합니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 잡은 자는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드릴 것이 뭐밖에 없냐면요. 감사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려움이 올 때 미리 감사를 해 버리라는 거예요. 왜요? 어차피 응답 받을 거니까. 우리는 뭐에 자꾸 이렇게 들어가냐면은 문제, 사건, 일에요. 휘말려 버려요. 그게 실패의 지름길이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은 문제 바라보고는요. 마음이 간담이 서늘해지고 녹아버립니다. 이미 진 거예요. 문제, 사건, 일 일어날 때 그걸 통해 갖고 하나님 역사하거든요. 어떻게 역사하죠? 휘말리지 않게 만들어 버려요. 영적 상태로 승리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담난 사람들은요. 시간이 갈수록 응답받습니다. 근데 답 없는 사람은요. 갈수록 시달립니다. 이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결론 난 인생은 뭐냐면은 어떤 문제가 와도 상관없다. 그거보다 더한 문제가 와도 상관없다. 휘둘리지 않아요. 그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는 초신자들 딱 차이가 뭐냐면요. 응답 오면 그 응답에 막 연연하고요. 응답 안 오면 응답 안 온 게 잡히고 이래요. 그러니까 휘둘리고 휘말리고 시들린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초신자예요. 신앙의 경련이 조금 높다는 사람은요. 뭐냐면은 감사 먼저 해 버려요. 하나님 오늘 차 사고 난 거 감사합니다. 왜? 해결될 거니까.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오늘 무슨 손해 본 거 감사합니다. 왜요? 더 큰 응답 주실 거니까. 문제에서 답을 찾고 또 갈등에서 갱신 기회로 찾고 위기에서 하나님 주시는 찬스로 보는 눈을 갖고 있으니까 어차피 하나님 능력으로 될 건데 뭐 내가 왜 미리 고민해? 난 10년 뒤가 20년 뒤 될지 몰라도 될 수밖에 없어. 언약 속에 사니까. 내가 왜 휘말려? 그 소용돌이는 나하고 관계없어. 내가 관계 있더라도 나를 연단시키고 믿음의 근육을 키우는 시간표야. 괜찮아. 이러면서요. 뛰어넘어 버린 거 있죠. 근데 뛰어넘으려고 뛰어넘는 게 아니고 결론을 내 버리는 거야, 미리. 우리 조카가 이렇게 자기 애들이 지금 심한 독감에 걸렸대, 감기에. 그래 가지고 뭐 비타민도 먹고 지금 한의사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나름대로. 그래 가지고 지가 인제 처방을 하고 이제 돌팔이는 아닌데 약간 좀 약간 못 믿어온 그런 상황 같아 내가 볼 때. 근데도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더란 말이에요. 그 내가 기도해 달라고 우리 그 가족 방이 있거든요, 21명 방이. 그래서 내가 올렸어요. 뭐라고 올렸냐면은 "어차피 이길 거니까 어차피 나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자고. 어차피 나을 건데 왜 걱정하고 났냐. 사과 10개 먹는 방법 제가 얘기했잖아요 늘. 10개 중에 옛날 엄마들은요 좋은 걸 못 먹어요. 그래 가지고 늘 상처난 거 험한 거 그것만 먹어 순서대로 썩은 거부터. 그래 가지고 마음속에 늘 사과 먹는 게 느낌이 안 좋은 거부터 먹는 느낌만 남아 있잖아요. 그런데 인생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일단은 좋은 거부터 해요 우리는. 근데 항상 좋은 거 먹은 기억만 남아야지. 늘 부정적인 것부터 생각하는 사람은요. 문제 생기면은 걱정부터 한다니까. 체질이 돼 있어. 좋은 일이 일어나도 걱정부터 해. '뭐 어떻게 잘못되는 거 아닌가.' 해 갖고. 좋은 일 일어나면 좋은 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안 좋은 거 일어나도요. 감사 먼저 해 버리면 좋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원리를 알고 계셔야 돼요. 문제에 휘말리지 않고 벗어나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나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면 세상 사탄의 자녀라면 그냥 문제 올 때 시달려야 돼요. 그게 맞는 거예요. 문제 오면 휘말려야 됩니다. 근데 나는 다르단 말이에요. 뭐가 다릅니까? 나는 하나님 자녀인데 왜 내가 거기 휘말려야 됩니까? 가난하게 살아도 나는 결국은 승리할 거고 병들어도 나는 결국은 승리할 거고 문제투성이라도 난 결국은 이겨낼 건데 내가 왜 휘말립니까? 난 좀 다른 사람인데 뭐가 다른데요? 난 신분이 좀 다르거든요. 나는 권세가 달라요. 이거를 진짜 알고 있는 사람은요. 100 년이 지나도 안 쏘가 넘어가요. 1000 년이 지나도 안 쏘고 넘어가요. 근데 이건 모르는 사람은요. 하루만 지나도 쏘가 넘어갑니다.
말씀 들을 때는 힘 생기는데 현장에 나가 가지고 자기 일 되면요 금방 넘어져 버린 거 있죠. 이런 사람은 진짜 천년기념물이라. 왜? 복음 안에 들어와 가지고 물고기가 물속에 들어 가지고 갈급한 상태가 돼 가지고 늘 목말라 해. 물고기가 왜 목말랍니까? 물속에서 왜 고민합니까? 물 그냥 들어오면 되죠, 아가미로. 그런 상태요. 습관이 되고 체질이 되놓으니까 휘말리는 거예요, 그냥. 무슨 조금만 하면 휘말려. "아우 답답해. 어떡하지? 물이 어디 갔지?" 이게요. 남 얘기가 아니고 우리 얘기예요.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 주시는 이 내년 받을 응답은요. 이미 결론으로 받아 버려야 돼요. 날마다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세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 들어와 있고 보좌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나는 이 응답 속에서 승리가 된 거예요. 내가 왜 바보같이 복음 없는 사람같이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늘 시달리고 어렵고 힘들고 그런 거는 바보들이에요. 금요 한 해 동안 쏘갔을지 몰라도 내년도부터는 그리 하면 안 됩니다. 이제 오늘 이 시간을 보러 해서 내가 잘못된 습관, 체질, 내 뿌리 된 거 다 버려요. 새롭게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잡을 거 이 말씀 집중하시면 돼요. 뭡니까? 내가 주리라 한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이것만 딱 잡고 있어요. 아, 하나님이 차지하게 하겠다 그랬잖아요. 내가 차지한 게 아니고 내가 주리라고 했던 것을 내가 차지하는 확정을 짓는 거예요. 2022년 한 해가 그래 될 줄 믿습니다. 어떤 것도 상관없어요. 이것 하면 돼요. 그래서 속지 말고 날마다 우리가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는 이 언약을 받았습니다. 말씀대로 성취돼요. 오늘 말씀 통해서 2022년도에는 이 언약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는 약속의 땅을 차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내가 차지할 될 약속의 땅이 무엇인가? 그것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시건 고생하고 승리할 겁니까? 승리하고 승리할 겁니까? 결정하세요, 오늘. 아, 나는 시컨 시달리다가 내가 그거 성취할 건가? 아니면은 처음부터 될 줄 알고 있다가 성취할 건가? 결정하시는 대로 돼요. 대부분 사람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막 지독하게 시달리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원형 탈모증 걸리고 온갖 병 걸려요. 막 시달리고 면역 약하니까. 그 잠도 못 자 불면증 걸리고 그러다가 성취돼. 왜 그런 죄송합니다. 짓을 합니까? 그냥 즐기면 되고 누리면 될 것을. 체질이 그렇죠. 아무리 좋은 거 줘도 아무리 자몽을 줘도 탱자 만들 사람 아닙니까? 우리 체질이 뭘 줘도 큰 거를 줘도 복을 줘도 복음을 줘도 전부 다 만들어내는 게 뭐예요? 율법 만들어내고 어? 뭔가 안 되는 거 부정적인 거 만들어내고 그게 내 생각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응답이 뭐냐면요. 결론부터 아세요. 영적 상태요. 영적 상태를 바꾸는 것이 진짜 응답이에요. 돈 1,000억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영적 상태 바뀌는 거예요. 진짜 영적 상태가 바뀌면요. 아, 돈 안 줘도 상관없습니다. 이래 돼요. 진정한 응답이 그거예요. 하나님 돈 주는 것보다도 내가 예수님 믿는 게 감사합니다. 이래 돼야 돼요. 그게 맞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예수 믿어 가지고 뭔가를 회복하고 치유하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 시달려요. 안 줄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된대요? 그리스도가 응답이에요.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의 응답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응답이라고요. 그리스도가 돈이 됩니까? 병이 고쳐집니까? 뭐가 됩니까? 안 해도 그리스도가 응답이에요. 그게 진짜 결론 날 때 진짜 응답이 와요. 덤으로. 이거를 우리가 잘 깨달으면은 빨라집니다. 예. 제가 지금 지름길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스도가 응답이다 하는 걸로 끝났다면 그 사람은 모든 게 회복됩니다. 이게 진짜여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가 끝났다 이렇게 해야 돼요. 이걸 모르면 안 돼요. 이 대부분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그리스도 믿어 가지고 고치고 회복되고 치유되고 응답되고 생겨야 응답이라고 그래요. 아니에요. 그거는 주셔도 되고 안 주셔도 되는 덤이에요. 본질은 뭐냐? 그리스도 자체가 응답이에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땅의 모든 직결지는 그리스도예요. 이게 진짜로 내가 잡혀야 나머지 내 땅이 진짜 원하는 땅들이 저절로 덤으로 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크게 보면은 세 가지 땅이 있습니다. 이거 회복해야 돼요. 삶 시대를 살리는 땅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거를 좀 살펴보면은 이런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제자의 땅을 차지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제자가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제자가 되려면은 제자의 땅을 차지해야 되지 제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땅 중에 가나안 땅 말고 제자의 땅이란 게 있어요. 아, 제자가 되는 땅이구나. 그 땅에 가면 예, 그 땅입니다. 그 제자의 땅을 차지하셔야 돼요. 금년 한 해 동안. 2022년 한 해 동안. 그래서 내가 다른 거 어떤 거보다도 내가 제자가 되는 지경을 넓히고 제자가 되는 땅을 넓히고 이거 해야 되는구나. 결국은 내 영적 상태가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그리스도로 답이고 결론 나는 것이 제자가 되는 땅이거든요, 이게. 내 자신이 제자의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 그것이.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죠? 간단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 그것만 지키면 돼요. 한 마디만. 자, 뭔가 너무 쉬워서 좀 제가 말씀드리기가 죄송한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받으면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하면 돼요. 쉽죠? 다른 거 하지 마시고요. 다른 거 다 버려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하세요, 앞으로. 그럼 제자 땅 차지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하면 돼요. 내년 한 해 동안. 하나님 주신 거 말고 마귀가 주는 거 안 하면 돼요. 세상이 주는 거 안 하면 돼. 세상이 주는 게 뭘까요? 근심, 걱정, 염려, 더하기 빼기 남는 거 맨날 계산하는 거 이런 거. 그거 안 하면 돼요. 하나님 주신 건 뭔데요? 평안, 은혜, 감사, 그죠? 사랑, 그다음에 공의, 그다음에 풍성함, 오래 참음, 자비, 양선, 그다음에 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것만 하시면 돼요. 하나님 안 주신 거 안 하면 돼요. 하나님 주신 것 말고 다른 거 안 하면 돼요. 염려 이런 거 안 하면 돼요. 낙심 이런 거 안 하면 돼요. 절망 이런 거 안 하면 돼요. 쉽잖아요. 되게 쉽잖아요. 하나님 주신 것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제자 땅을 차지해요, 우리가. 자, 그럼 구체적으로 이 하나님 주신 거에 걸림돌이 뭔가요? 그죠? 걸림돌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걸 못 받게 하는 이유를 알면 되잖아요. 그러면 차지하게 되잖아요. 그죠? 이걸 못 받게 하는 걸림돌의 제일 첫 번째가요. 내가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내 생각. 제일 멸망할 길로 가는 첫 번째 걸림돌 그게 내 생각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기가 막히죠. 목사니까 잘하는 거예요, 제가. 내 생각이 전부 나를 방해하고 있어요, 알고 보면은. 내가 믿음이 자라지 못하게 하고 나를 염려케 하는 모든 것이 내 생각에서 시작이 돼요. 그거 버리면 돼요. 그러면 응답 바로 옵니다. 오늘 바로 응답 와요. 아, 내 생각이 짧았구나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다 생각이 짧아서 안 되는 거예요. 아, 내 생각이 깊었다. 생각이 깊었다. 그것도 틀린 거예요. 내 생각 자체가 무시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 생각이 어디 있는데요? 말씀 속에 있거든요. 하나님 뜻을 찾아야 되겠죠. 내 생각 자꾸 주장하고 내가 내 생각에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요. 100% 틀린 인생 삽니다. 똑똑할수록 더 틀려요. 하버드대 나와도 소용없어요. 내 생각에는 이러면 다 틀린 거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걸림돌이 뭘까요? 내 생각 말고 내 입장. 자기 입장이에요. 이것이요. 나를 응답 못 받게 하고 하나님 거 말고 다른 거 하게 하는 거예요. 내 입장. 내 입장에서 볼 때는 이렇게 한다. 다 그렇게 하죠. 사람들 내 입장에서 내 체면으로 내 입장에서 내 생각이나 내 입장이나 똑같죠. 거기서 나온 게 뭔지 아세요? 내 주장. 이 세 가지가 멸망의 트리오라 그래요. 내 생각과 내 입장과 내 주장이란 것이 나를 응답받지 못하게 만드는 걸림돌의 첫 번째 내용이에요. 이거를 진지하게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아 내가 진짜 너무 내 중심으로 살았구나. 내 거 버려두면 응답 올 건데 내가 정말 지긋지긋하게 내 중심으로 살고 있구나.' 결국은 내가 뭔가 이렇게 자꾸 해 보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나를 강화시키고 나를 뭔가 해 보려고 너무 거기에 치우쳐 있어요 사람들이. 다 그래요. 안 그런 것 같죠? 저도 그래요. 그래서 이거하고 싸워요 많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99.9%의 사람들이 여기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다 안 되죠. 0.1%의 사람들만이 여기서 빠져나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0.1% 사람들은 뭘 선택하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의 것 그거를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를 간단하게 하면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요. 문제가 있잖아요. 문제 없는 사람 없습니다. 날마다 문제는 일어납니다. 근데 문제에 집중하는 사람은 내 생각에 잡힌 사람이요.
근데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에 집중하는 사람이에요. 자, 두 명 중에 응답이 어떻게 일어날까요? 문제에 집중하는 사람은요, 끝까지 문제에 시달리고 휘둘리고 거기 잡히고 늘 일 때문에 뭔 때문에 사건 때문에 문제 때문에 평생 그렇게 살아요. 썩은 사과만 먹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사람은요, 문제하고 관계없이 하나님 뜻, 하나님 거, 하나님 능력만 바라보고 거기 집중해 갖고 문제에서 벗어나요. 그럼 됩니까? 문제 해결해야지. 나는 상관없어요. 그리스도 바라볼 거예요. 직무유기가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해결됩니까? 해결돼요. 이게 신기할 정도로 해결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성령의 역사예요. 내가 말하지 않아도요, 흑암이 꺾여요. 그러면 근본 문제가 해결이 돼 버려요. 내가 자꾸 하려는 사람은요, 뭐가 많겠어요? 굉장히 피곤합니다. 왜요? 뒷골이 땡기죠. 안 그래도 막 복잡한 데서 시달리다가 내 생각까지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루하루 살아갈 힘도 없는 사람들인데 내 생각까지 쥐어짜야 돼. 그러고는 또 시달려. 되지도 않아. 그렇게 하면서 되면 당인데 하루 종일 잠도 못 자. 밤새도록 고민해, 염려해. 그러고는 되는 건 없어요. 되는 거 하나도 없어. 왜? 머리카락 한 1cm도 못 자라게 해요. 결국은 손해만 봐. 아유, 괜히 손해 봤단 말이지. 잠만 못 잤네. 굉장히 힘들어. 이게 우리 영적 상태란 말이에요. 제일 중요한 응답은 영적 상태가 바뀌는 건데 쉽다니까요. 하나님 주신 것만 하면 돼요. 근데 방해되는 게 내 생각, 내 습관, 내 입장, 내 주장 이런 거요. 그거 안 하려면 간단하죠.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그리스도 바라보면 돼요. 이것 좀 묵상해 보세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 같지만 또 지나가 보면 잊어버리더라고. 그 사람들은 축복으로 주는데 문제로 생각해. 하나님은 축복으로 주는데 그거를 저주로 생각해.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럼 그 사람을 살릴 방법이 없어요, 더 이상. 왜요? 하나님은 문제 사건을 통해 가지고 축복을 주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그걸 저주로 생각해. 그게 응답인데. 그러니까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 힘으로 또 해. 이게 언제까지 반복돼야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좀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딱 하면은 '아 그렇구나.' 알아들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계획을 잡는 사람은 승리한다. 이걸 알고 계시면 돼요. 그다음에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응답이 뭘까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응답이 제가 지금 영적 상태를 바꾸라고 그랬잖아요. 내 영적 상태가 안 바뀌면 끝까지 안 됩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2022년에 응답의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내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영적 상태를 바꾸는 거. 그러면은 차지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응답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은 크게 5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방식이 5가지예요. 이 5가지 임마누엘만 누리면 그 사람은 성공하지 말라 그래도 성공해요. 뭘 해도 성공해요. 자, 이 5가지 임마누엘 내용을 말씀을 잠깐 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 영원 전의 임마누엘입니다. 우리가 탄생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태어나기도 전에 함께 하신다니까요. 영원 전에. 그래 가지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과거 문제 다 끝내신 거예요. 우리는 지금 과거 문제를 끝내 놓고 있는데 거기 시달린다고 착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중이에요. 이게 내일 보면 우리가 오늘이 과거거든요. 그 영원 전에 임마누엘을 했다는 거 알고 계십니다. 내가 오늘이 하나님의 최고구나, 최선이구나 아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뭐죠? 성취된 임마누엘이에요. 성취된 임마누엘. 그게 뭡니까? 나의 모든 문제, 오늘의 문제가 다 끝났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수준 아닙니다. 우리 착각하면 안 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으로 해결된 거예요. 내가 원하는 수준으로 해결된 것 같으면 뭐 만리장성을 뭐 1 년만 해도 수천 개를 세우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건 내 욕심이고 동기고 내가 원하는 수준은 버려야 돼요. 그거는 되지도 않을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으로 내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럼 할 게 감사밖에 없어요, 사실은. 세 번째는 내게 임한 임마누엘을 누려야 돼요. 내게 임한. 그래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치유하셨습니다. 치유할 게 아니고 하셨다니까. 내게 임한 임마누엘. 자, 네 번째 임마누엘은 후대에게 임한 임마누엘이에요. 우리 후대들이요. 렘넌트 운동을 통해서 엄청난
서밋이 되고 치유되고 응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기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후대에게 임한 임마누엘 통해서 후대들이 아무리 어떤 모습을 취해도 속지 마세요. 진짜 지금 모습 그 모습 아니에요. 후대들의 모습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모습으로 기억하고 그거 확신해야 돼요. 내 자식인데 내부터 마음에 안 들어. 세상 사람들이 전부 마음에 안 들지. 자기 자식도 아닌데. 내부터 마음에 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게 응답인 거 알죠. 내부터 임마누엘,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우리 자식과 함께 한다는 걸 내가 먼저 인정하고 믿어야지. 세상 전부 손가락질해도 나는 인정해 줘야 돼요. 근데 대부분 안 그렇죠. 내부터 욕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 지금 뭐가 틀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후대에게 임한 임마누엘을 못 누려서 그런 거예요. 그걸 볼 수 있는 영적 상태가 아닌 거죠. 맨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러니까 안 되잖아요. 이거를 바꿔야 돼요, 감사함으로. 아, 그걸 어떻게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감사해 보세요, 진짜로. 무조건 감사해 보세요, 지금 있는 걸. 아유, 저렇게 힘든데. 아이, 감사하세요. 그러면 감사가 돼요. 감사하면은 감사의 열매가 계속 생겨요. 감사할 거리가 계속 생긴다고요. 근데 정죄하고 판단하고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막 뭔가 염려해 보세요. 염려거리 계속 생깁니다. 이게 기도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지금 그냥 말씀드린 게 아니고 기도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상태가 응답이라니까요. 내 영적 상태가 짜증내고 분내고 화내 보세요. 그럴 일이 계속 생깁니다. 근데 내 영적 상태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회복되고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고 집중하면요, 응답이 오게 돼 있어. 다섯 번째 임마누엘이 뭐냐? 영원까지 임한 임마누엘입니다. 영적인 것이 영원히 전달된다는 사실입니다. 엄청난 비밀이죠. 이 다섯 가지 임마누엘을 누려야 돼요. 나가실 때 이거 한 장씩 다 받아가세요. 이거 그냥 들어갖고 모르잖아요. 가져가셔가지고 묵상을 쭉 해봐요. 이게 도대체 뭔 소린가?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어떤 땅을 차지해야 되냐? 참된 중직자의 땅을 차지하셔야 됩니다. 이게 내년도 받을 응답이에요. 참된 중직자의 땅. 그래서 이걸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 중직자들에게 현장에 주신 것들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중직자 현장에 주신 게 뭘까요? 하나님이 중직자 현장에 주신 게 뭐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문제라고 하는 걸 줘요. 일이라고 하는 걸 줘요. 사건을 줘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축복이에요. 이걸 착각하면 안 돼요. 영적 상태가 응답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영적 상태가 문제를 보는 눈, 사건을 해석하는 눈, 내한테 일어난 일들을 보는 눈이 열릴 때 응답을 알게 돼요. 안 그러면 맨날 재앙이 임했네, 저주가 임했네, 맨날 이렇게만 살아요. 나는 왜 이러지? 누누이 말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지금.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원하는 기준이 완전히 마귀가 원하는 수준으로 해석하니까 안 되는 거죠. 사탄이 원하는 수준 있잖아요. 뭐죠? 병 나면 병 고치는 게 그런 수준. 돈 좀 생기는 수준. 더하기 빼기해서 이익이 되는 수준. 뭔가 치료가 되는 수준. 뭔가 되는 수준. 일이 해결되는 수준. 그게 내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거를 축복이라 그래요. 근데 나는 그거를 저주라 그래요. 이게 지금 다른데 어떻게 응답이 오겠어요? 하나님이 축복이라고 줬는데 그게 저주라고 그러는데 나는. 이거를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뭔 말인지. 자,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더라도 내가 해결을 해야 돼요. 어떻게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바꿔야 됩니다. 안경을 바꿔야 돼요. 세 가지 기준으로 바꾸셔야 돼요. 무조건 모든 거를요, 내 인생에 일어났던 모든 거를 은혜로, 감사함으로, 그리고 그거를 믿음으로 이렇게 바꾸셔야 돼요. 아, 이 문제를 그렇게 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달라집니다. 은혜로, 믿음으로, 감사로 또는 사명으로 이렇게 해석할 때만 영적 상태가 바뀌면서 아, 이게 축복이었구나. 내 같은 영적 상태가 안 바뀌는데 하나님이 저주인 줄 알았는데 내가 그 문제 아니고서는 내가 안 바뀌지. 맞아. 나를 바꾸려면 그런 문제, 더한 문제 줘도 내가 바뀔까 말 건데 그걸 주니까 얼마나 감사해. 나중에 10년 뒤에 내가 진짜 바뀌어 가지고 딱 보니까 '아, 그때 그 문제 안 줬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이래 되는 거예요. 지금은 뭔지도 몰라요. 뭔 소리 하는지도. 그게 뭐냐? 영적 상태가 모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응답입니까? 이래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응답이에요. 쫄딱 망하는 게 응답일 수 있다니까요. 진짜 완전히 막 죽을 지경까지 더 이상 손댈 수 없을 정도까지 가는 게 응답일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런지를. 결국은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하나님의 축복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자, 갱신할 수 있을 때요. 갈등 속에서 갱신할 수 있어야 되고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 주신 복음 가진 사람들은요. 기회로 봅니다. 그리고 문제를 만났을 때는 거기서 하나님 주신 답을 찾습니다. 이게 달라지죠. 우리는 저주를 하는데 그게 문제에서 답을 찾고 갈등에서 갱신을 하는 기회고 문제를 통해서 오히려 내가 고쳐지고 말이야 달라지는 거예요. 영적 상태가. 나는 어려움이라고 위기라 하지만 하나님은 찬스라 그럽니다. 야, 네가 진짜 바뀔 찬스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를 바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를 만난 사람들을 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참된 복음 가진 자라 그럽니다. 한마디로 하면 증인이라 그래요. 아, 내가 그때까지는 잘 몰랐는데, 내가 영적으로 잘 몰랐는데, 그 문제가 축복이었어. 내가 지금 막 진짜 갈급해가지고 죽을 지경까지 됐는데, 그게 나를 변화시키는 전환점이었네. 하나님이 그렇게 안 했으면 내가 복음이 뭔지도 몰랐을 거야.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진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직자 현장에 주시는 것이 문제와 사건과 갈등 같지만 저주 같지만 축복이라는 걸 눈으로 바꿔야 돼요. 뭘로요? 감사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사명의 눈으로 이걸로 다 해석을 바꿔야 됩니다. 이건 모르면요 못 알아듣습니다. 제 앞으로 하는 말을. 그래서 이거를 본 사람들을 뭐라는 줄 아세요? 갈릴리 언약을 본 사람들, 이걸 본 사람들을 감람원에서 파송된 사람들이에요. 이걸 본 사람들을 마가다락방에서 파송될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원단 메시지도 나왔죠. 이걸 본 사람이요. 아, 내게 임한 것이 저주가 아니구나. 내 영적 상태를 바꾸는 축복이구나. 이걸 보는 게 그게 바로 중직자의 땅이란 말이게. 이걸 차지하는 게 중직자의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축복이에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뭘 해도 성공합니다. 진짜입니다.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치유가 일어나요. 그러면서 서밋이 되는 거예요. 이 원리를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중지의 땅을 차지하려면 지속해야 되니까 24 해야 돼요. 24.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가 24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1월 2일 날 제 강단 제목이 나와 있잖아요. 나 24를 누립시다. 그게 제가 적어놨어. 오늘 깜짝 놀랐어. 유 목사님 1강이 나의 24라. 아유, 그 목사님 뺏긴 거 아닙니까? 아니요. 뺏긴 게 아니고 내가 기도하면서 잡아낸 건데 나 미리 준 사람이 있어 몇 명, 세 명한테 미리 줬거든. 그러니까 본문을 다 줬기 때문에 속이지 않았어요. 집사람한테도 미리 줬고 다 미리 줘놨다고 내가. 말씀 선포하기 전에 미리 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 금년에 뭐가 맞아 됐구나. 말씀의 언약이 흐름이 같으니까 뭐가 진행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진짜로. 그거 하셔야 돼. 나의 24. 그러면 하나님이 25 주죠. 응답을. 하늘의 보좌의 능력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영원의 축복을 주신다니까요.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해야 될 게 참된 후대의 땅을 차지하게 하십니다. 후대의 땅 중요하잖아요. 우리 자녀들에 대한 땅이에요. 이거를 2022년도 한 해 차지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이러려면은 후대들이요. 이거 차지하려면 딱 하나만 하면 돼요. 후대들은 속지 않아야 됩니다. 후대들은 잘 속거든요. 아직 신앙의 경험도 짧고 세상의 경험도 짧기 때문에 금방 속아버려요. 이것만 지키면 돼. 자,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세 가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죠? 두려워하지 말고, 부러워하지 말고, 또 세상을 우습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또 뭐 해야 됩니까? 전도자의 삶을 누리는, 미리 누리는 전도자의 삶 62가지죠. 그걸 가지고 묵상하면서 삶의 진짜를 찾아내야 돼요. 그게 우리 후대들이 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게 뭐죠? 기다리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리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도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다리죠? 하나님과 함께하고 위드하고 임마누엘하고 원리스 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누리는 건 어떻게 누려요? 오직, only, uniqueness, recreation. 오직 율성 재창조의 힘을 가지고 우리가 누려야 돼요. 세 번째는 도전해야 됩니다. 뭘로 도전하죠? 내가 영적 플랫폼이 되고 영적 워치타워가 되고 영적인 안테나가 되면서 우리가 도전해야 돼. 그걸 위해서. 이렇게 하면 승리하게 돼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그러고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237 나라의 비대면을 대면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후대들이 해야 될 내용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자기들의 기능과 학업과 산업 모든 것을 이 전문화, 제자화, 세계화 이 세 가지에 도전해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전문화시키고 제자화시키고 세계화시키는 걸로. 이게 우리가 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자,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이죠?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영적 상태를 바꾸라 그럽니다. 어떻게 바꿔요? 가장 행복한 영적 상태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된대요? 내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거 바라보면 돼요. 너무 쉬워요. 근데 고집스럽게 내 거 잡은 사람은요, 끝까지 시달립니다. 죽을 때까지 갈 겁니다, 아마.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지금 그냥 나온 메시지 아니에요. 제가 경험해 보고 나온 거 아닙니까? 내 거를 안 버리니까요. 나는 옛날부터 뭘 잘했냐면은 굉장히 막 열심을 잘했습니다. 진짜 잠도 안 자고 했고요. 뭔가 하려고 하면 막 집중해서 했고 4년 동안요. 진짜로 근데 돈 한 푼 안 들고 8만 원 가지고 대학 나왔거든요. 그럼 거기 저거 한 건 아니지만 악착같이 해 가지고 장학금도 3 개나 이제 그 원래 불법이에요. 3개 받고 공부해 가지고 집에 돈 보내 줬다니까 오히려. 그렇게 공부해서 했어요. 그러니까는 진짜 막 악바리같이 처절하게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엄청나게 시달렸어요. 그 반대로. 왜? 내가 주인 돼 가지고 내가 내 문제 해결하려고 그러고 내가 뭔가를 해 보려고 그러니까 남는 게 그거밖에 없더라고. 막 영적으로 시달리는 거죠 말하자면은. 그 막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이제 그런 삶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평안이 없는 거예요 마음에. 근데 어느 날 발견했는데 뭐가 발견했냐니까 맡기면 되더라고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제일 좋았던 게 맡기는 거였어요. 저는 지금 제가 진짜 뭐 이런 말 하면 참 죄송한 말이지만은 제 인생에 있어 가지고 가장 행복한 시간표예요 지금이. 지금까지 이렇게 평안한 적이 없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해요. 왜요? 문제가 많은데도 그래요. 왜? 그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더 이상. 하나님의 계획으로 봤거든요 저는. 뭐든지 다 그랬어요. 내가 아픈 것도 감사하고요. 내가 어떤 힘든 것도 감사하고 내가 잘 안 되는 것도 감사하고 다 그래요. 진짜 그래요. 어떨 때는 막 문제가 산더미같이 올 때도 있어요. 그건 감사하더라고 오히려. '아 하나님 제 영적 상태를 변화시키려고 이렇게 많은 문제를 산더미같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 보실 때 아직도 멀었나 보죠. 그렇게 오히려 그래요. 내가 여기 있는 강단에서 내 문제 막 얘기하면요. '아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할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래요. 근데 감사하고 행복해요 저는. 제 메시지 들어보세요. 진짠가 아닌가 들어보면 알잖아요. 내가 고민이 많은 사람 같으면 이게 좀 이상하게 갈 거 아닙니까? 근데 난 그런 거 없어요. 너무 평안해요. 감사하고. 그래서 이 원리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세 가지 땅 차지하는 거 너무 쉬워요. 첫 번째 제자가 되려면 하나님 주신 것만 하면 되고요. 중직자가 되려면요 문제를 감사해 버리면 되고요. 이 렘넌트가 정말로 땅을 차지하려면 안 썩으면 돼요. 마귀가 지금 세 가지 하는 짓이 그거 다 뺏으려는 거거든요. 그래 가지고 제자한테는 뭘 준 줄 아세요? 제자한테는 일단은 다른 거 물려줘. 네 생각에 잡히게 나 중심으로 살고 중직자한테는 사건과 문제 속에 매이게 만들고요. 일 꼬이고 막 시타래같이 막 꽁꽁 묶이게 만들어 버리고요. 이 하는 렘넌트 후대들한테는요 속이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전략이거든요 걔들. 이것만 안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2022년 반드시 될 겁니다. 제가 뭐 말씀드린 거 간단해요. 세 가지만 지키면 돼요. 이게 삶 시대예요 바로. 삶 시대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제자, 목회자를 살리고 성도들 중에도 제자들 살리고 중직자를 살리고 렘넌트를 살리는 거 이게 삶 시대를 살리는 거예요. 너무 쉬워요. 그래서 이 응답에 금년 한 해 동안 모든 것을 걸고 절대로 현장 바라보고 '아 이거 저주구나.' 저주 아닙니다. 그렇게 안 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서밋 안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렘넌트들에게 그런 문제 안 주면요. 그 아이들이 해석을 못 해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미리 주는 거예요. 예방주사 놓는 거죠. 백신 맞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더 큰 문제와도 이겨낼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광약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하고 행복하게 생각하지. 백신 맞으면서도 교훈 모릅니까? 그 비슷한 거 놔 주잖아요. 그래 가지고 똑같은 더 큰 문제 올 때 이겨내게 만드는 게 백신 아닙니까? 지금 다 그런 거예요.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백신 맞히는 거고 나는 나대로 백신 맞춰 가지고 나는 2 번, 3 번, 4번 그게
광야길, 그다음에 고난의 길, 홍해길 계속 어려움 주는 이유가 계속 부스터 샷까지 맞춰 가지고 안 되면 4번 맞추고 5번 맞춰 가지고 무장시키는 거죠. 이걸 알면은 '아 나는 행복한 사람 맞구나. 난 문제 없구나.' 깨닫게 되죠.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거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2022년 최고로 서밋 되시고 최고로 승리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요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다사다난했던 일들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이 기대가 되고 우리 자신들의 생각이 온전한 것이 아니고 다가 아니고 썩은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절대로 속지 말고 내 주장, 내 입장 또 내 생각으로 아버지 파묻히지 말게 하시고 저주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전부 축복이고 응답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정말로 재앙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영적 상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산돌 예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에 직면해 있지만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이 온전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한명의 선을 이루시는 그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영적 상태가 바뀌는 것이 최고의 응답이라는 것을 깨닫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이제 찬송가 620장 찬송 드리면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